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인 크리스찬과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 기도를 드림으로 성령 강림 후 제네 번째 주 맥주 감사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묵상 기도를 드립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절반을 보내고 새롭게 저희에게 7월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르심을 받아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특별히 맥주감사 주일로 모여온 몸과 마음을 모아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천국 백성된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들 속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타락하여 범죄가 가득한 이 땅에서 성도로서의 성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 전체가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며 주님의 편지로 읽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믿는 바를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47번 시편 105편을 교독하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하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참회할 때 죄를 사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지난 6개월 동안, 지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더러워진 생각, 피 묻은 손, 먼지 나는 발 욕심으로 채워진 마음, 혈기, 오만, 정욕, 원망, 불평등 생각나는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십시다. 주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을 들으시고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죄인의 삶에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탄식할 때 귀를 기울여 주시고 사랑으로 거듭날 수 있는 회개의 마음에 연락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내 생각에 빠져 생각하고 선택하며 결정하여 실수하고 실패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바쁘고 힘들다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성급하게 서두르며 살아온 삶을 용서해 주옵소서. 연약하다는 핑계만 대고 제대로 예배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으며 더더욱 사랑하고 축복하지도 않았음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의 생일이나 기념일은 고대하며 기다리고 정성을 다해 즐기는데 하나님의 절기에는 무관심하고 인색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무지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새롭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만날 때마다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알아갈 때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저희 눈물을 닦아주시고 탈진한 영혼에게 항상 새로운 영의 활력을 넣어주심을 믿습니다. 영이 쇠잔할 때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회복할 방법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도 용서함을 받아 진정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주를 영화롭게 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죄의 말씀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며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위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4장 25절로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 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풀 가운데에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 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온천중앙교회 아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은총을 내리시고 백성들에게 하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리라고 다짐하며 지나왔는데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도 세월을 아껴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저희 자신을 보면 부끄러운 것뿐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난 6개월 동안에도 불신이 가득한 세상에 실족하지 않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의 반열에 설 수 있는 견고한 심지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람들은 위로받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쾌락을 찾아 죄악에 젖어 살기도 합니다. 세속적인 즐거움을 기웃거리며 머뭇거린 저희의 우유부단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얼마나 풍성한지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지난 상반기 동안 안팎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키시고 위험과 유혹으로부터 붙들어 주시고 믿음과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드립니다.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저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맥추감사절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에 진심으로 고마워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받은 고마움을 감사로 표현하여 섬기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 주시어서 말씀을 들을 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에 집중을 하여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는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나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에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교회에 나오셔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에스겔 34장 25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화평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 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풀 가운데에서 잘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슨 언약을 맺겠다고 하셨습니까? 화평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갖는 중요성을 이해하려면 우선 에스겔이 살고 있던 당시 이스라엘의 형편을 알아야 합니다. 에스겔은 예레미야나 다니엘처럼 이스라엘의 격동기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새로 일어난 바벨론에 의해 점점 그 세력이 약해지더니 결국은 수도 니느웨가 기원전 612년에 바벨론과 메대의 연합군에 의해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은 그 여세를 몰아 기원전 605년 갈그미스 전투에서 아수르와 애굽 연합군을 전멸시키고 넓은 땅을 평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갈그미스 전쟁은 세계 역사를 바꾸어 놓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전투로 인해 아수르는 역사에서 영원히 사라졌고 애굽은 약소국가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다왕 여호야김은 정세를 파악하지 못하고 바벨론을 배반했습니다. 친애굽파의 말만 듣고 애굽이 도와줄 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연합군대가 즉각 공격을 해와 다니엘을 비롯한 수많은 귀족들을 포로로 잡아가 버렸는데 이것이 기원전 605년의 1차 포로입니다. 그리고 기원전 597년 다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여호야김 왕과 왕의 어머니, 왕의 아내인 넷이 그리고 나라의 유력한 사람들 1000여 명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열왕기하 25장에 기록된 2차 포로입니다. 이때 함께 끌려간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그 후 시드기야 왕 9년 느부갓네살의 세 번째 침략을 받고 2년 동안 견디다가 결국 시드기야 11년 그러니까 기원전 586년 4월 9일 예루살렘 성전은 불탔으며 유다 왕국은 멸망당하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빠진 채 바벨론으로 끌려오고 말았습니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되자 예레미야 28장 2절로 3절에 하나님이 바벨론의 멍에를 꺾었으니 걱정하지 말라. 두 해가 차기 전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하나냐와 같으너요.
선지자의 말만 믿고 기다렸던 사람들은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바벨론에 먼저 잡혀온 사람들은 이제 고국으로 돌아갈 꿈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렇게 한 가닥 희망마저 잃어버리고 남의 나라 바벨론에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희망을 심어준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예레미야 37장에서 마른 뼈가 소생하는 환상을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온 지 15년째 되는 기원전 573년에는 예레미야 40장에서 48장의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는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까닭에 오늘 에스겔 34장을 통해 주어진 화평의 언약은 좌절 가운데 있던 바벨론 포로들에게는 실로 엄청난 약속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도 불평하고 원망하며 따라오는 그들을 40년간이나 참고 참으면서 가나안 땅에 들이신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함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약속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과 화평의 언약을 맺기 원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31장 31절로부터 34절에 말합니다. 이 화평의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언약은 모세와 맺은 시내산 언약과는 다릅니다. 시내산 언약은 조건적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을 통해 우리와 맺기 원하시는 화평의 언약은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8절에 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언약입니다. 첫째, 안전의 언약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로부터 34절에 말합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 들에 평안히 거하며 수풀 가운데에서 잘지라. 하나님은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악한 짐승은 어떤 짐승입니까? 지금까지 그들을 두렵게 한 짐승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을 괴롭힌 짐승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을 불안하게 한 짐승입니다. 그 짐승은 호랑이도 아니고 사자나 곰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두렵게 한 짐승은 다름 아닌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전에는 아수르가 짐승이었다면 지금은 바벨론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땅에서 그 악한 짐승을 몰아내고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빈들에서도 평안히 잘 수 있도록 약속하셨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살 곳이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이라고 하셨습니다. 바벨론에 계속 머물러 살면서 악한 짐승 바벨론을 물리쳐 달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휘젓고 다니며 괴롭히는 악한 짐승 블레셋을 물리쳐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태복음 11장 28에 안전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들이 계속 짐승들 틈에 섞여 살면서 악한 짐승을 물리쳐 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곳에서 나와 예수님께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주님의 품에 살면 비록 빈들에 있어도 평안이 옵니다. 하나님의 집 교회에 머물면 수풀 가운데서도 평안히 잠잘 수 있습니다. 에스겔 34장 28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 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이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둘째, 축복의 언약입니다. 에스겔 34장 26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때를 따라 비를 내리리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남북으로 흐르는 요단강이 유일한 강줄기입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이 땅 표면보다 훨씬 낮아 농업용수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전국토에 파이프라인을 연결하여 어디든 농업용수를 끌어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지만 옛날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비도 아무 때나 오면 복이 되지 못합니다. 적당한 때에 내려야 합니다. 비가 한꺼번에 너무 많이 내리면
홍수 피해가 나게 됩니다. 너무 오래 내리지 않으면 가뭄이 들어 농작물이 말라 죽고 맙니다. 적당한 때, 적당한 양이 내려야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산 사면 모든 곳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내 산이 어느 산이겠습니까? 이사야 2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렇습니다. 내 산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있는 시온산을 가리킵니다. 식당에 손님이 많이 몰려온다고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손님이 없어 파리채로 파리만 잡고 있는 것보다는 많은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손님이 12시부터 1시까지 다 몰려오고 나머지 시간에는 졸고 있도록 만든다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몰려오는 손님을 다 받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때, 적당한 손님들이 몰려오는 것이 복입니다. 여름에는 돈을 벌고 겨울에는 여름에 번 돈을 까먹고 있다면 어떻게 부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때를 따라 복된 장마비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품에 살며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유명한 종식할 땅을 일으키겠다고 하셨습니다. 종식할 땅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서 종식할 땅이란 종자를 심을 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며 다시는 열국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 것이라고 에스겔 34장 29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잠 안 자고 땀 흘려 수고한다고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복된 장마비를 내려주셔야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결실이 있습니다. 셋째, 자유언약입니다. 에스겔 34장 27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올감했던 멍에의 나무를 꺾어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노예 생활을 해왔지만 이제 자유를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약속입니까? 레위기 26장 13절에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멍에의 나무를 꺾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된 것을 면케하신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고레스 왕, 원년의 바벨론에 살고 있는 히브리인들을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가도록 허락하였습니다. 노예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그렇게도 올가매고 있는 멍에의 나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을 지금까지 괴롭혀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이 멍에가 되어 괴롭히고 있습니까? 질병이 멍에가 되어 괴롭히고 있습니까? 자녀나 가족들이 무거운 짐입니까? 승진이나 진학이 멍에가 되었습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의 초청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무거운 멍에를 메고 혼자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여러분의 목에 실린 무거운 멍에를 대신 지고 갈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 대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묵묵히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멍에를 벗기고 자유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앞에 나와 예수님께 모든 짐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화평의 언약을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해되었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와 이런 손해볼 언약을 맺으실까요? 그분이 뭐가 아쉬워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려복을 주시고 우리의 목에 매어있는 멍에를 꺾어주시겠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요.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분은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도와주는데 조건이 어디 있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도와주시기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으로 가까이 나가
그 품 안에 사는 복을 누리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들려주신 말씀을 저희의 마음 깊이 간직하여 이 어둡고 두려운 세상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저희에게 화평의 언약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은 저희를 안전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였음을 믿습니다. 원수들이 가득하여도 아버지의 보호하심을 믿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를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에게 주신 자유 언약을 믿고 모든 얽매이는 것에서 자유함을 얻고 주님의 약속, 주님의 보호하심만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자유하였듯이 저희들도 돈의 멍에에서, 질병의 멍에에서, 명예의 멍에에서, 죄의 멍에에서 자유함을 얻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됨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축복을, 자유를, 멍에를 벗겨주심을 믿습니다.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은 모구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께 맡기고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된 사명을 감당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바라보며 우리와 같은 삶을 꿈꾸고 주님께로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7장 감사하는 성도여를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헌금은 출석하시는 교회에 드리셔서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봉헌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하루를 숨쉴 수 있는 새 영의 복을 주신 하나님.
정성껏 준비한 저희의 예물을 받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바쳐진 이 예물들이 주님의 섭리에 의해서 쓰여지는 곳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출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여지는 곳마다 저희의 땀과 눈물의 희생이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10의 1도를 준비하였습니다. 감사의 예물들을 드립니다.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는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부족하여 작은 예물을 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에게도 하늘 문을 열어주시사 넘치는 물질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물질을 드릴 때마다 작은 시험의 올무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살겠습니다. 준비하는 첫 과정부터 주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드리는 손길을 주님께서 만져주시사 의로운 손이 되겠습니다. 드린 손길이 주의 능력의 막대기가 되는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모습의 예물을 주의 제단 앞에 봉헌하였습니다. 먹을 수 있는 은혜, 잠잘 수 있는 은혜, 움직일 수 있는 은혜, 가족과 함께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는 그 많은 은혜를 어찌 저희가 드린 물질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저희의 정성들을 주님 보시고 오늘 이후에 저희의 물질 관리가 주님 보시기에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주님의 것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심정으로 물질을 다스리면서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사오니 이 결심까지도 주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물을 드린 손길들 위에 그들의 가정과 기업체 위에 넘치는 하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자신을 잃으면 천하를 얻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찾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스스로 돌이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편견과 독선, 아집, 고집을 다 버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관용하며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탕자를 맞이한 잔치와 기쁨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찬송가 620장 2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으며 사는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등 뒤에 던지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찾아 감사하며 주를 더욱 사랑하기를 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기업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인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이 땅 위의 모든 교회 위에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스스로 선택하여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과 또한 사명을 가지고 세계 곳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와 이 나라 대한민국과 이 백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